오늘은 사사기 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태초에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두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맥락의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는데 그 시험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시험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와 그리고 그 명단과 가나안 족속에게 미혹당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시험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우리들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기쁘게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기록하기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오히려 믿음과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심판당했으며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사사라는 이름의 구원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사 온니엘이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비교되어 설명되는 왼손잡이 에훗과 소모는 막대기의 삼갈이 오늘 3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가 구원자가 되어서 40년의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사사 에훗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압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은 그냥 봐서는 생소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 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많은 곳은 바로 여리고성의 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장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읍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알게 하셨던 그 성읍이 이스라엘에게서 모압으로 넘어간 사건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음을 알게 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에훗이 이 공동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에훗의 연약함은요 사사기 3장 내내 보여줍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에훗을 독대할 만큼 그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훗은 좌우의 날성검을 준비하였으며 허벅지에 준비한 칼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이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에훗의 준비성에 찬사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등의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 말합니다. 왼손잡이다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만큼 에훗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워주신 사사를 보면 한 번에 이해되게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무엇이라 합니까? 에훗 후에 등장하는 사사가 삼갈인데요. 그가 가진 무기는 좌우의 날성 칼도 아니고 그저 소모는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 용사 출신도 아니었고요. 단지 소모는 사람입니다. 목동인 것이죠. 목동에게 무슨 싸우는 기술이 있겠으며 다른 사람을 이끌 카리스마가 있겠습니까? 단지 목동입니다. 단지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용한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인 삼갈을 사용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 다윗을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였는지를 찾아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용하면 그 무엇으로도 승리를 주신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무기나 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잘 못했던 자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요. 에훗을 사용하셨고 삼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을 사용하시며 성미가 급한 자 이후에 베드로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민족을 반역한 세리인 마태를 그리고 삭개오를 또 가시가 있었던 자 바울을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제기에서 이름을 떨친다 한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고학력을 갖고 있는다 한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나온 모든 생애를 돌아보시면 아마도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들이죠. 오늘 사사기 3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해 주시려고 주어진 시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마저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중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